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곳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성령의 사랑들이 넘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옆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치우쳤던 나의 삶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바라보며 예배 드릴 때 주님, 오늘 이곳에 주의 성령의 은혜들을 부어주시옵고, 또한 주님,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러나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며 온전히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께 다하시오니 나의 어렵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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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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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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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2절로 찬양합시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어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주께 오직 얻은 그들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우리의 심령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섭을 같이 오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경계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경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나오며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의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그 성령의 은혜와 놀라운 그 은혜들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께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옵고 주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 내 마음에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들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그 은혜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주님의 그 예배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구약성경 89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시편 127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상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정은 쉬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가정에 대해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내가 잠시 나왔다가도 어떠한 일이 있어서 잠시 가정을 떠났다가도 내가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마음 편하게 돌아갈 수 있는 곳, 뭐 걱정하지 않아도 이것저것 재지 않아도 그냥 마음 편하게 돌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가정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위로받는 자리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 TV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어지는 요즘 가정의 모습은요, 이러한 모습과는 많이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집은 있는데 쉼이 없습니다. 같이 사는데 대화가 줄었고요. 한 식탁에 앉아 있지만 각자 다른 화면을 보고 있는 그런 장면도 있죠. 아이들을 위해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정작 아이들의 마음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한 집에 살지만 마음의 거리는 멀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누구보다 가정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더 벌어야지, 내가 더 책임져야지, 내가 잘해야 우리 집이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마음 한편이 왜 그렇게 불안해한 걸까요? 혹시 우리가 집은 열심히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기초를 다른 데 두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시편 127편은 이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말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혼자 떠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우리 집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듯한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내가 모든 것을 세워가고 내가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데 4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먼저 그 집을 누가 세우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을 누가 세우고 있는가? 그 다음은 그 집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셨는가? 무엇으로 채우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정은 결국에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가정 누가 세우는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무엇을 채우시는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뭔가? 내가 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기초를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선물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누가 집을 세워야 되는가?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여기서 집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한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벽돌과 시멘트로 지은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고 우리의 미래를 꿈꾸는 가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고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고 우리가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땀과 수고가 헛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헛될 수 있습니까?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인데 내 땀으로만 되어지는 것이고 내 노력으로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면 그 가정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아무리 높이 올려도 기초가 약하면 결국 금이 가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이 기초가 되어지면 돈이 흔들릴 때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성공이 기초가 되어지면 실패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무조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자기의 집의 기초가 되어져서 돈만 벌려고 돈에만 매달리면서 매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기초가 돈이 되어져 버리면 돈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 같다가 돈이 없으면 불안함과 고통과 초조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기초가 뭐냐가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기초가 되어지고 성공이 기초가 되어지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자존심이 기초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가정에 다툼은 계속해서 일어나요. 부부간의 다툼이 자존심 싸움으로 매일마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초가 되어지면 다르죠. 하나님이 그 가정의 기초가 되어지면은요, 환경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냐, 성공했냐, 자존심 문제, 그런 문제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장면 참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책임감도 강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왜 마음의 평안이 없느냐? 왜 늘 쫓기는 그런 느낌이냐?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 잠은 여러분 단순히 수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녁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잠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거 아닌데, 호르몬 문제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냐 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인데 자꾸 이상하게 말씀을 붙여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잠은요, 그런 단순한 수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에는요,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평안이 있다라고 해서 고난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난도 있죠. 여러분, 고난의 바람이 언제나 붑니다. 경제의 문제도 있고 갈등의 바람도 불고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하나님인 가정은 그 고난의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초인 가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가정의 기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초가 누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이 기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초가 되어져 있는 집이라면 그 집 안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하나님이 되어졌다면, 그 집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안에 채워지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채우려고 애쓰는 것 말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기초인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기업이자 상급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번 문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업이자 상급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먼저 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되짚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생의 결과물인 것처럼 바라봅니다. 내가 뭔가를 수고해서 내 노력의 성과인 것처럼 내 자녀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 자존심을 세워지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내가 못한 것을 너는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자녀가 여러분 잘 되면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고, 자녀가 내가 뜻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 나아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기 자존심처럼 자존심을 세워주는 존재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자식이,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자식이, 내 모든 것인 내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리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내 자식이다,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이 바뀌어버리면요, 가정의 분위기가 바뀔 수밖에 없죠. 자녀가 내 인생의 작품이면 잘하면 자랑이 되어지고 못하면 수치가 되어지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어깨 당당히 펴지지만 그러지 못하면 푹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으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거나 다른 아이와 비교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죠. 내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자녀를 바라보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자녀는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4절에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이 자녀를 화살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의 팁을 얻게 되어지죠. 여러분, 화살은요, 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화살은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요. 가정의 사명은요,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부모의 역할은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세상은 자녀를 경쟁으로 몰아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조건을 위해서 스펙의 경쟁으로 몰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초인 가정은 자녀를 생각할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아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 아이의 인생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날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날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초가 하나님이면요, 내용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을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양육해야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가정에 여러분, 결국은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시편 기자는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그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5절의 말씀의 장면이 바뀝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집 안에서 이야기했던 것이요, 집 안에서 시작되어졌던 이야기가 이제는 집 밖으로 나아가는 거고 있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 성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문은요, 사람들이 모이던 장소였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평가가 오가고 했던 그 공적인 공간이죠. 다시 말해서 가정이 세상과 만나는 장소인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을 하나님 방식으로 양육한 가정은 그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가정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요, 인생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싸움이 없다라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담판할 때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갈등, 즉 부딪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가정이 세상과 마주하는 데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즉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져서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기초인 가정,
하나님의 기업이 선물로 주어진 가정은요, 무너지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초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 가정의 내용이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은요, 결국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녀가 세상으로, 사회로 나가게 되어지고 가정의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그때 무엇이 드러납니까? 돈입니까? 스펙입니까? 체면입니까? 아니요, 그 가정의 기초가 드러납니다. 그 가정의 기초는 무엇인가? 그 가정의 방향은 무엇인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가정의 힘은 자녀의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요, 단순히 그냥 자녀가 많으면 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27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기초가 하나님이고 그 가정의 내용이 하나님이시고 그 방향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가정은 성문 밖에 드러나게 되어져도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만약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초인데 하나님이 기초가 아닌 것처럼 가정을 세워가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왜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냐면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고 있으니까. 나조차도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이 주는 그 수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온전히 기초가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져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는 과연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지도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이 기초인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기업인 자녀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초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초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 또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뜻을 알고 내 자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이기보다 내가 세우는 가정,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되는 가정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식들 또한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대산의 모든 가정들이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돈도 한가에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연이어 기도할 때에 마다가스카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영혼들,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최정우 선교사님, 여순자 선교사님 하나님 귀한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그 도구로 쓰임받을 때에 육신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다해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혹여라도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육신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또 함께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산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마다가스카르 땅을 위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다가스카르 저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다가스카르 땅에 하나님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슬픈 가운데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저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정우 선교사님, 여주나 선교사님을 통하여 저 땅이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로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들 안에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충만함도 더하여 주셔서 혹여라도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육신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산의 공동체가 또 함께 하나님 아버지 땅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산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우리 대산의 성도들 참 많은 헌신을 합니다. 이들의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대산의 가족들의 가정에 기초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업으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각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임을 인정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다가스카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저 땅 하나님이 친히 살펴봐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위로의 손길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정우 선교사님, 여순자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산의 공동체도 함께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으로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